오늘 말씀은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종에 관한 규례를 다룰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는 또 상당히 다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종에 대한 규례가 있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성경이 노예 제도를 옹호한다든지 조장한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노예 거래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그 1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정치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윌버포스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그 다음 해에 영국 전역에서 노예를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노예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쾌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에 종을 부리는,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일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우등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위치가 생기게 되고 또 더 낮은 위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좋은 위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타락의 열매로 억압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아졌고 또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역시 많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험악한 세상을 그냥 모른 척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터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이 일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멈추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올 때에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멈추게 되고 또 그때 완전한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터인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종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부리는 사람들은 종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는 자신들이 잘나서 종을 부리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동족을 종으로 사게 된 경우에 7년째 무엇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7년째 자유를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참으로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나 아니면 우리 예전에 그 조선 시대의 노비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사람을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리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6년간 종살이를 하다가도 7년째가 되면 풀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6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인 일정의 도움을 줘서 내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종과는 달리 여종의 경우에는 7번째 해에 자유를 얻는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게 왜 이런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미뤄보면은 이것이 이 여인들을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시 남성 완전한 이 기울어진 그 사회는 왜 생기게 되었느냐? 이 역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험악한 사회 환경 속에 여인이 7년째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냥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굶어 죽기 좋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7번째 해에 자유를 얻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부리는 상전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이 세부적인 지침을 주심으로써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일종의 또 보호장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전으로 하여금 여종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일 이 여종을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 여종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딸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만약에 이 상전이 여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내나 첩으로 삼게 되면은 그 여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라. 또 뭐 다른 여자와 만약에 결혼을 한다, 이 역시 사람이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풍습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두십니다. 일단은 그것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여인과 장가든다 하더라도 이 여인에게 쓸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 절대 끊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당시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규례였습니다. 물론 이 규례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에 딱 걸맞는 규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망가진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 규례를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 완전히 망가졌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점점 더 그나마 살만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철저히 힘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고대에 왜 수많은 여성들이 억압을 당했습니까? 철저히 힘의 논리에 따라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정말 많은 여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의 여인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억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 문화권의 여인들은 소유물과 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또 수가 틀어지면은 이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해요. 자, 2008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에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것은 이슬람 문화권의 그 여인의 아주 끔찍한 일,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닝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돌이 스톤이거든요. 근데 이 돌을 던지는 것을 스토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투석형, 그것이 스토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는 한 여인이 투석형을 당해서 죽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소라야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해가지고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도 못한 채 그냥 투석형에 당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 생기게 되냐면은 이 남편이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14살 된 소녀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이 자신의 아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이 여인에게 간통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투석형을 당할 때 이 소라야의 아들을 돌을 던지는 사람 가운데 세웠다는 겁니다. 이 사회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소라야의 아들은 끔찍한 인간법을 따라서 죄 없는 어머니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이 비혼의 여인인 소라야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현재 사회에. 근데 제가 이게 뭐 없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 타임지에 제가 실렸던 그런 대문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 여인의 얼굴인데 이슬람권의 여인입니다. 이 코와 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들에게서 잘려나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게 타임지에 딱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진이 실렸느냐, 그 여인이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대요. 이 코와 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가지고 온전한 얼굴이 되었던 그런 또 사진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좀 그래도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은 철저히 어찌되었든 힘의 논리에 따라 굴러간다. 이처럼 악한 세상이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러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래도 악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도 소라야와 같이 끔찍한 삶을 살다 간 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당시의 여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종에 대한 규례와 또한 여종에 대한 규례를 제정해 주심으로써 답이 없는 이 사회를 점점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영향력,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이 고대와 비교해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발전에는 인권이 향상된 것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무리를 지어서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따돌리는 왕따가 언제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무엇입니까? 억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 취급 당하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 취급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형제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살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 이는 악한 세상에서 멸시받아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초월적인 그런 역사로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